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 악순환이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온을 유지하다가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부르짖고 구원하시며 다시 평온을 유지하다가 다시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기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도 벌써 4번째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관찰 질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기십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악을 행함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라는 단어를 넣음을 통하여서 악을 행함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악을 또 행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학대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을 필두로 하여서 아말렉과 또 이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하며 또 먹을 것과 양과 소와 나귀를 남겨두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서 메뚜기 떼가 땅에 몰려와 그 땅을 황폐케 하는 것과 같이 이 미디안을 비롯한 이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각한 궁핍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고 늘 반복하던 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미디안을 통한 징계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징계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보내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가 바로 등장하지 않고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서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 지키며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을 주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징계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전과 같이 사사를 바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 책망을 하셨을까요? 책망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사기이든 선지서이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 후에는 항상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징계가 끝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악에 있어서는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말씀에 항상 그 끝에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하여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에 책망함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반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죄와 악을 끊어내는 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반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끊어내야 할 악순환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어 끊어내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순환이 이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